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실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참된 제자의 자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와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왕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따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자 이 무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는 이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는다는 그 의미를 알고 따라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쫓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보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배를 채우실 떡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앞으로 세워질 나라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전혀 다른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뒤쫓아오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쫓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가족과 자신의 생명은 물론 땅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부정할 수 있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는 헤롯 왕가의 유명한 건축 사업을 배경으로 하는 비유입니다.
당시 헤롯 왕가는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에 커다란 건축물을 세웠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갖춘 다음에 망대를 건축해야 하는 것처럼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인식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유 역시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헤롯과 아라비아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과 이혼을 합니다. 이로 인해 헤롯은 아라비아와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전쟁을 하려는 자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앞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자와 전쟁을 하는 자는 반드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여서 망대를 세우는 자는 건축을 완성할 수 있고 전쟁을 하는 자는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하듯이 제자들도 철저한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 제자의 삶에 실패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비유에서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순수한 소금은 짠맛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에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를 정제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걸러진 불순물은 소금과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아무런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정제된 불순물들은 소금과 같이 생겼지만 짠맛을 잃어버리기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도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이 그 본질을 잃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비극적인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제자가 버림을 받는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가 제자도의 본질을 잃는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는 제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자기 쾌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생명, 땅에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썩고 부패한 죄악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제자가 아닌 자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이고 모든 제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며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어떤 헌신도 감당하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부디 말세의 때가 들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희생과 헌신을 계산해보며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며 중간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까지 성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교훈하신 대로 철저하게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을 각오하며 미리 준비하며 계획하며 때가 되었을 때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후손들과 가정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생업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